계속해서 우리 성지 열기 함께 나누고 있죠.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열쇠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10가지 열쇠 또 한번 복습해야죠.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계획하심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될 율법,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여기까지가 구약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 싸움. 그런데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가 10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참 쉽죠? 반복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부활에 대해서 나누죠. 이 부활은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격자. 부활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부활함에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굴까요? 이 순서는 이렇게 굳이 없지만 엠마오 두 제자,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또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여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1명, 이 도마 포함한 11명이 있을 때 또 나타나셨죠. 목격자, 그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정확한 목격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딜까요? 베드로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던 제자, 요한복음 나오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음식 준비해 놓고 와서 먹자 하는 장면에서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500명이나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이 500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던 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지상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 임재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임마누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거죠. 함께 우리가 읽은 내용,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은 부활 후 50일이에요. 부활 후 50일. 승천하신 다음으로는요, 승천 후로는 10일이에요. 10일.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죠. 이 열흘 사이에 함께 모였던 백성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6월절 지나고 50일이 되면 절기가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 배웠죠? 절기가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명절로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했던 그 오순절인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러면 성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같아진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500여 형제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이 기다렸어요? 120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요 380명은 갔다는 거예요. 그죠? 성지 열리는 줄 뻔히 아는데도 몇 명밖에 안 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 때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1년에 3주를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3주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 갈릴리 멀리 있는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오는 시간, 절기 지키는 시간, 가는 시간 한 달은 먹어야 되는 거, 그죠? 한 2, 3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그렇게 3번씩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사무엘상하 묵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하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이 왕들의 시대에도 잘 안 지켜져요. 6월절도 어떤 왕은 지키고 어떤 왕은 안 지키고, 그 어떤 왕 때 뭐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그때 6월절 지킨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전체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쉬워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각 외국 나라로 흩어지면서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지순례잖아, 그죠? 성지순례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꼭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꼭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다 갔다 와서 뭐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에도 흩어져 있고, 저 이집트에도 흩어져 있고, 저 바벨론 쪽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평생 한번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게 소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도 오순절에도 장막절에도 이렇게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왔다 간 순례객들, 그때부터 남아갖고 이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오순절에 다시 온 사람들, 이게 순례객들이 모여 있는 그 아침에, 이 오순절날 아침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 이전까지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요. 그 성령님이 개인에게는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은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순절 성령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냐 하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은 원래 숨, 바람, 호흡, 또 영, 이게 전부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여기서 바람과 호흡 또 영, 이게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이 흙이잖아요. 아담이 흙인데 하나님의 뭐가 불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요 생기가 호흡이에요.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랬어요. 불의 혀같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불꽃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럼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불꽃이 올라가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불꽃의 모양이 혀 모양 같았다. 그게 불의 혀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불꽃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 불꽃이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하여, 촛불 아시죠? 촛불. 그런 촛불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 근원인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꽃을 만들어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죠. 사람은. 그죠? 내 안에서 불이 확 번져갈 수는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 뭔가 불을 피운다든지 그러면, 근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거 하나님께서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은 또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 떨기나무 안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불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갔더니 타지는 않아.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죠? 그런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여하듯이 사명을 부여하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뭘까요? 다 방언을 하더라. 방언하더라.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 순례객들이 와 있었는데 막 아침에 제자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왜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나? 그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기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로 들리고, 저기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마게도냐 사람은 마게도냐 말로 들리고, 저기 페르시아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제자들이 이집트 말을 했느냐, 내가 모르는 제자들이 로마 말을 했느냐, 페르시아 말을 했느냐, 그러면 120명의 제자가 10명은 로마 말을 하고 10명은 이집트 말을 하고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다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한 거예요. 이 방언이, 본인이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방언이 뭘로 들려요? 이집트 말로 들리고, 로마 사람들은 뭘로 들려요? 로마 말로 들리고. 진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흥 강사였던 이천성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미국에 초청을 받아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마침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 하거든. 이분 워낙에 상위 용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 강단에 딱 가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에 와갖고 이 영어를 못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려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좀 창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냅다 기도를 해버렸대. 마이크 잡고 방언으로 냅다 기도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영어로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는 뭔 말인지 모르고 말을 했는데 들리는 분들이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경우가 많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고 말을 했는데 유창한 영어를 했을 수도 있고 유창한 러시아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언어가 언제 바뀌었죠?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말함으로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 사명을 부여했는데, 이 사명이 뭐냐 하면 선교 공동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날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베드로가요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다혈질이긴 하지만 소심해서 계집종이 너 말이야 예수와 같은 도당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막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가 하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지금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복음을 듣고 말이죠, 하루에 몇 명이 예수 믿어요?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선교 공동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모여진 이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도, 예루살렘 교회도 후기로 넘어갈수록, 뒤로 갈수록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이 선교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막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물건을 통용했어요. 물건을 통용했어요.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안 하고 서로 갖다 놓고 함께 썼어요. 그 다음에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필요 따라 나눠줬죠. 그 다음에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뭐요? 칭찬 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하여지면서 여기에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주어진 거죠. 사실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드러나면서 이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너무 행복한 거야.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명령을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모여만 있으니까 여기 하나 빠졌는데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되죠? 도망쳐요.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때 사도 바울 안디옥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선교 기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는데 두 번은 겹쳐요. 같은 방법으로 되고, 자, 보면 첫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붙들고 뽑아도 되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들어도, 고넬료처럼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그 가정이 잘 들을 때 그때 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안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 임하여. 이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7절,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 그럼 베드로 요한 한번 가보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였더니, 아까 금방 다시 보여주실래요? 8장 17절 안수하였더니 뭐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19장 6절이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몇 명 됐다는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는 아볼로라는 분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긴 하는데 성령을 몰라.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자, 성령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안수할 테니 사모하는 심령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 12사람쯤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이 여럿이었겠죠, 그죠? 근데 12사람쯤이라는 말은 12명이면 12명이고 13명이면 13명이지 왜 12사람쯤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세요. 7절 12사람쯤 되니라 이랬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무슨 칼로 자르듯이 너는 성령 충만, 너는 충만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확실한데 한 서너 명은 이렇게 저런 것 같다, 이래가지고 12사람쯤이 되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안수를 받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12사람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 12사람으로 인해서 에베소 전체가 변화가 되고 또 아시아 전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수할 때, 그러니까요, 사실 부흥회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집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안수를 받게 해드리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가서 머리 들이밀어야 돼. 안수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 그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분이 안수해도 다 받은 게 아니잖아. 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가 다 받았느니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실망이 되긴 할 거예요. 제가 안수하면 다 성령 충만 안 하더라고,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안수하였더니 12사람쯤밖에 안 됐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을 듣는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이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열흘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요거는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행전 2장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언젠가 하면 사도들이 사내들이 공회에 붙들려 갔어요. 그랬다가 혐의가 없으니까 풀려났는데, 그때 그 풀려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당국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합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수나 말씀 듣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죠?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또요,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부터. 방송실에서 잘 찾아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잘 찾아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앞에 또 9절부터 해야 될까 보다. 구하라부터. 자,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러면 주신다는 거.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걸 갖고 뭐 하느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세계복음화, 선교 공동체로서 세계복음화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